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새로운 샘물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것을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옳으신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이해 안 가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근데 저처럼 하나님 믿는 저는 왜 이렇게 온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멸절하게 되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넌 끝났어. 넌 이제 희망 없어. 이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신앙의 미스테리, 우리도 빠지는 보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을 사탄은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거기에 빠져들기가 딱 쉬운 문제이죠. 실제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꽤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있냐 세상이. 이러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탄에게 쏘은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이번 시편하면서 지금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다루게 하시는데요. 그 날개새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악인이 형통한다. 사실이다. 그런데 그건 과정이란다. 끝이 아니란다. 형통으로 영원히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과정이란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안개,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표현하고요.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 92편 가서 또 공부할 텐데요. 그것은 풀로,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하고 빨리 자라죠. 빨리 자라는 건 형통이죠. 쑥쑥 자라죠. 나무는 안 자라는 동안에 풀은 빨리 자라니까 악인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건 금방 마른단다. 그래서 그렇게 풀에 비유하고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안개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영원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의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의인은 고난이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개새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의인은 고난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깐입니다. 결국은 장차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영광은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고난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 사탄의 속임 쓴 거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형통만 하지요. 여러분은 생전에 악인이 심판받고 고난당하는 거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왜요? 늘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만 키면 그게 보이는데요. 근데 늘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질 못합니다. 악인이 고난받는 거, 악인이 심판받는 거. 요즘 N번방, 박사방,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지금 걸려들어서 또 걸려들 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을 텔레비전에 보면서 저는 무섭던데요. 악인의 심판.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못 봐요. 뭐만 보는가?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잠시 되는 것, 안개처럼 잘 되는 것에 미혹당해서 악인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사탄에게 홀려서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만 당하죠? 의인은 고난만 당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이 복받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 의인이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을 했지만 끝까지 믿고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어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길길이 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도하는 모습 여러분은 못 보셨죠? 왜요? 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홀려서 보는데 못 봅니다. 보는데 못 본다는 뜻이 뭔가? 여러분, 그 의인의 형통함을 보면은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 길을 주시겠구나. 조금만 더 견디면 나도 저기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거꾸로 보게 해요. 왜 저만, 시편의 기자만, 왜 김동호만 저 복을 받게 해?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은 과정인데, 자기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절망하게 해요. 그리고 의인이 형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요. 여러분, 이건 썩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은 벌 주시고요. 의인은 축복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평범하고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인은 심판하셔.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우리 옆에서 늘 보는데, 잘 나가다가 하루 아침에 꺾여서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는 거 빤히 보면서도 그건 못 보고 잠시 쏘가서 보이는 형통만 보고 그걸 영원한 것처럼 그 부러워하고, 그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탈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의 형통을 여러분 그걸 배합하면 안 되죠. 그걸 그걸 시기하면 안 되죠. 그것을 같이 기뻐해야죠. 왜? 그 사람의 형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형통의 계시이니까.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도 이렇게 해줄 거야. 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는 사탄에게 쏘으면 반대로 가서 의인의 형통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의 고난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사탄의 이 마술, 이 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여러분,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 문장이 다 현재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과정 중에 있다는 뜻이지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지금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안 보이니까 알리소서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를 뒤집어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시편의 삶의 자리는요, 찬송의 자리가 아니에요. 탄식의 자리예요. 원망의 자리예요. 불평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인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잠시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같이 나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날개사 하면서 흑인들이 부른 영가들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하는 건 뭐예요? 흑인들이 말도 못할 도저히 희망을 꿀꿀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부른 노래가 그 믿음의 노래 아닙니까? We shall overcome.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구원을 신뢰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앞이 깜깜한 분이 계시죠? 특히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암담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억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그 믿음을 차용하여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골랐어요. 384장. 다 찬송은 좋지만 이거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부를 찬송이라고 제가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은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반석인데 거기서 샘물 날 거야. 어려운 일 당했는데 족한 은혜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의인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의인은 형통이 결국이요 악인은 심판이 결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쏘가서 악인의 형통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의인의 고난 또한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떠나고 절망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의인은 고난은 잠깐입니다. 지금 잠깐 고난 당하는 것에 썩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어려움, 눈앞이 깜깜한 일을 당한 우리 가족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때에 이 말씀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주사가 되게 하시고 치료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살면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껏 지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의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깜깜한 때도 기도하고 믿고 찬송하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제주도에서 이렇게 녹화합니다. 이제 우리 높은 뜻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했던 그 리트릿 시간이 이제 오늘로 끝나고 오늘 이제 오후에 올라가게 되는데 호텔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이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과 생각과 그 문화와 전통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최고의 변화가 뭘까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릇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도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낸 문화와 전통을 바꾼다는 것, 거기서 돌이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방인들을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들어와서는 우리와 똑같이 해야 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교회에 들어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대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하고 저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저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일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모세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리새주의가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의견 간에 아주 심한 아주 오랜 그 토론이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변론이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만 할례 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차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뭘 꼭 할례를 받아라 마다라 이렇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으로 토론은 끝났습니다. 저들이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성령을 받았는데 무할례자도 성령을 받았다면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는다는 생각은 깨야 한다는 말을 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근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김 목사, 너는 평생 살면서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적이 있느냐? 또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어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돌아선 적은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말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남을 설득하고 또 그러려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할 수 있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또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평생 설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은퇴한 후에 또 암투병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 말하는 일, 말씀 전하는 스피커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성악하는 사람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성을 연습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농아라 그러나요? 예, 농아들이 있죠.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아 형제들의 문제가 성대나 말의 문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으면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청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절대음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나중에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러기 쉽습니다. 늘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말하는 입을 강조하시기보다는 들을 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 기가 막힌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자기의 평생 살아온 생각과 습관과 전통과 문화와 거의 신앙화되었던 그것들을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주장을 듣는 순간 그게 옳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꺾어내리고 동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진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그 귀를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송 골랐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말씀을 주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늘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변하고 새 사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줄여서 조심조심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옛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심과 또 배움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고 변한 삶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 전통,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들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을 부족한 것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듣지 못하면 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좋은 말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고 또 잘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주도에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루살렘 청회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고 할례 없이 모세 율법의 짐을 벗겨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의 신앙적인 쾌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그때 리더들의 주장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도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삼고 같이 이제 전대여행에 동행하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헬라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바울 예루살렘의 총회 결정을 하면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생각과 주장에 의한다면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할 때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가는 것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이렇게 저항심을 줄이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은 굉장한 결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꺾은 것은 뭔가 하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또 자기는 받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통되던 고기는요, 이방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다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 한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유통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드렸던 고기는 안 먹어. 내가 아무리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도 나는 평생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지.
우상 있지도 않는 우상 거기 제사 드렸다고 그 영향을 내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먹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보니까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주장도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일은 먹어도 된다고, 저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에 거리낌이 될까봐, 장애가 될까봐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 양심을 위해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내 양심을 꺾을 수 있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그런 생각을 또 꺾을 수 있었나 할 때 매우 중요한 면을 보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이 자기하고는 달랐지만 생각이 다른 것만 보지 않고 저들은 왜 저런 주장을 하나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들도 나하고 생각은 다른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만 잘 섬기려고 하는 신앙적인 양심과 목적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자세는 똑같아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이 갈렸어요. 그러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상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함,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니까 상관없어. 이 다른 생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 같다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전통도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수 있어. 이런 결정을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잘못 들으면은요, 기회주의자 같고 뭐 그런 사람처럼 들릴 오해받을 만한 말도 하더라고요. 나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것이.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나도 바리새인이야, 나도 율법 열심히 지켜, 이렇게 율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서 이제 예수 믿어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나도 동의해.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처럼 접촉을 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왜 이것도 오라 저것도 오라 그렇게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거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설명했어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 왜 그래?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되게 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복음 앞에서 자기 생명을 아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꺾을 수 있는 것은 꺾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디모데, 야,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야, 우리 받고 가자.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주장을,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 줄 알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이것을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왼손 쓰는 거를 어른들이 이해 못해서 못 쓰게 했었죠. 왼손 쓴다고, 오른손 쓰라고.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오른손이고 이것도 오른손 아닙니까? 왜 이거는 옳고 이건 틀렸다고 그래요? 뭐 잘못된 게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악을 행하려고 왼손잡이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참 필요한데요. 우리는 조그만 의견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마귀인 것처럼 정죄하고, 이렇게 편협함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디모데 할례 사건을 통해서, 어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여러분 결정을 내린 바울이 막상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에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고 가게 하는 그 포용성,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혹 나와 좀 다르다고 해도,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포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 할례주의자와 무할례주의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목, 평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화목케 하라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 골랐는데요. 이 가사 때문에 골랐어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서 오늘 이 찬송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508장 골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고 초대교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전통과 고집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할례를 행함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 때문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창출해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의 할례를 풀어준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변화할 수 있는 줏대 없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상의 넓음을 보여준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화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좀 듣기 힘드셨죠? 오늘 찬송이 어렵네요. 왜 어려운가 하면 낮은 음은 아주 낮고 또 높은 음이 있어서 음폭이 높아서 첫 음을 낮게 잡으면 낮은 소리를 못 내겠고 첫 음을 내려고 낮은 소리를 조금 높여 잡으면 진짜 높은 소리를 낼 때 못 내겠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또 지금이 새벽이 아니고 여기가 호텔이 아니고 우리 집이었으면 좀 마음껏 소리를 내서 오늘보다는 조금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방송 같았으면 내보내지 못할 찬송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니까 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화목은 보통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꺾고 또 목적이 같고 하면 포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경지에 이르러야 화목하게 되는데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바울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7절까지 읽는다 그랬는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이제 정복에 나섭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삶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난공불락 아닐까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물러설 수는 없고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 그게 뭐 지금 여호수아에 나타난 요 상황이나 우리 인생이 하나도 달라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약한데 세상은 강하다는 것. 난공불락의 성을 뚫고 나가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겁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들을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돈이죠. 돈은 참 힘이 있으니까요.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지식으로, 권력으로, 악인의 꾀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택한 전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않냐?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지 않냐?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높임도 순위교회 개척을 할 때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해하고 교인들이 순위교회를 다닌 것을 복으로 알고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쉬운데 막상 하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뭐가 좋은 교회인지를 정리부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 눌리고 그걸 풀어야 좋은 교회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덤벼볼 텐데 그것부터 풀리지 않아서 여러 달 고생하고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답처럼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늘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그냥 망치로 제 머리를 팡 때리는 것처럼 큰 깨우침을 주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높은 뜻 순회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개척한 목사니까. 그러니까 무거웠어요. 갈 바조차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교회를 네가 세우려고 그러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제 짐이 다 불려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리고 하나님께 얼른 내드렸어요. 그럼요, 예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이렇게 가위 같은 게 벗어지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 고백만 잘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만 잘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아주 믿음이 확신처럼 왔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순회교회는 참 쉽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은 우리가 싸워서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그까짓 얼마나 된다고요. 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백, 그것으로 무너질 성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그것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성 무너뜨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난공불락의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가 교회 얘기할 때를 얘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였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계명 돌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앞세우고 그리고 그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하라.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결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나 따라와. 언약궤 말씀대로만 살아.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언약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오른쪽 가면 내 오른쪽,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난공불락의 삶이 다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로마서 이신득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게 진리죠.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너무 치우쳐서 그 말씀을 하다가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쪽으로 잘못 기울어진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못 얻죠.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또 씻으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 나
반듯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야 하고 발버둥질 치는 것이 성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좋아해서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곤 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게 윤동주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결의 삶을 욕심냈는데 윤동주도 안 되죠. 그게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람에 괴로워하나 잎새에 부는 바람, 잎새에 떠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산상보훈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아파트 당첨 안 된 것에 대한 애통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그게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아파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애통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힘써서 언약궤를 따라 살고 성결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심으로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들이 다 점령되고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420장 골랐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렸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언약궤 앞서고 성결하여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은 정복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절망이 있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난공불락이 많은데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악인의 꾀로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언약궤를 따라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질 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들이 무너져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무모한 것 버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가끔 잘 써요. 하나님은 또 어디 있으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가끔 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별로 싫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이제 그러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믿는다고 믿습니다 쓰발음만 되게 하지, 나 하나도 안 믿어. 나 써먹을 줄도 몰라. 그래서 밤낮 자빠지고 패배하지,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늘 윤동주 시인처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사도 바울처럼 안타까워해서 애통하는 마음, 자기의 몸을 깨끗게 해서 성결케 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이 날기세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회 한 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새삼스럽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500회를 앞두게 되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날기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갖고 말씀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제사장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하는, 그렇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해석 때문인데 신약에 와서 요즘 우리를 보면 그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의 목사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면 난 다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고 손주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하는 세습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하고 목사가 똑같다라고 하면 목사의 아들만 목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아들들은 반드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다 목사가 돼야 할 거예요. 그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 중에도 물론 목사가 있지만 뭐 교수하는 아이도 있고 영어하는 아이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걸 아무런 문제 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는데 제 아들이 영화를 하고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목사는 요즘 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힘들게 생각하고 많이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목사를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보다는 여러분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직업하면 이렇게 좀 속되게 여기는 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직업은 성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목사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성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얘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성경은 소명을 얘기할 때 직업을 말씀하거든요. 직업이 소명이고 소명이 직업이에요.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교 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신학교로 가는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각기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교수하도록, 어떤 사람은 의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장사하도록,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도록, 어떤 사람은 또 체육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도록 각기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성스러워야 해요. 마치 목사가 목사직을 성스럽게 수행하려고 하듯이 꼭 그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목사 한 사람만 성스러운 직업이 돼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만 주의 종, 제사장 하는 관념이 깊어서 은연중에 교인들은 그냥 세속긴, 밖에 나가면 그냥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하고 자기 직업을 성스럽게 여기지 못함으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때 여러분, 목사는 그러지 않고 너희는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호수아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백성은 누군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이죠. 여러분의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언약궤, 하나님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변호사면 변호사, 교수면 교수, 의사면 의사, 자기 직업 세계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방성기 목사님, 제 아주 친한 목사님이신데요. 저하고도 연배가 거의 비슷하고, 어느 큰 기업에서 평생을 이제 사목, 회사 목사 하시던 분이고, 직장 선교에 헌신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방선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교하는 선교를 연극으로 비유할 때,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가 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무대이고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가 각기 두 무대에서, 두 극장에서 선교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고 상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극장의 선교라는 연극의 주연은 목사이고 조연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극장, 똑같이 교회처럼 중요한 극장인데 선교를 공연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극장의 선교 연극의 주연은 목사가 아니라 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사, 예수 믿는 교사, 예수 믿는 장사하는 사람, 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저들을 돕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와 교인은 한 번은 여기서 주연하고 여기서 조연하고, 또 한 번은 여기서 주연하고 조연함으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야, 참 명강이다 해서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회만 생각해요. 교회만 생각하니까 제사장 하면 목사님 같고, 우리는 교인이니까 백성이지, 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노릇도 잘해야 되지만 가게에서 사장 노릇도 잘해야 돼요. 직장에서 직원 노릇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 노릇도 잘해야 돼요. 자기 직업 세계에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언약궤를 메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직장 동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방향에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빠지지 않았던 예화, 저희 높은 뜻 순위교회 초창기 교인이었던 김천에서 다니던 분, 설렁탕집 하셨던 분,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어느 날 뼈가 제일 중요한데 그 뼈가게 주인이 실수해서 조금 품질이 낮은 뼈가 왔어요. 10시간을 끓여야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조금 못한 것인지가 아는데 10시간을 끓였을 때 누런 국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그분 장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 가게 문 닫고 써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죠. 내가 그런 교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였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두고두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주일날마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분은 그냥 장사꾼 아니에요. 제사장이지. 설렁탕 가게 그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우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설렁탕 끓이는 거, 손님 접대하는 정신, 이것을 인도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는 않았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이기도 해야 한다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직업을 그냥 밥 벌어먹는 도구로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제사장, 성직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뒤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게 제사장 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식으로 장사하지 말고 세상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직업에 충성함으로 그 직업 세계에 그 직장에 그 세상에 제사장 노릇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게 하시사 어두울 세상을 밝히는 등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교회식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이게 잘못하면 썩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저들을 이끌어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장사 잘 되는 거 그 정도 하고 사는 기쁨이 달라져요. 직장에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말씀 꼭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면서 제사장 노릇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